원래 이게 이제 그 성경 통독 강좌가 4회에 걸쳐서 4번 나눠서 해야 되지만은 지난 3회를 사정이 있어서 건너뛰는 바람에 오늘 3, 4회를 이제 통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욥기에서부터 저 신약 계시록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핵심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식 분류법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 39권은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도 하는 그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이제 율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라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그 귀중한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다음으로 율법서 다음으로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저 에스더까지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옵니다.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욥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대선지서가 5권인 것은 저자는 4명인데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서 애가, 에레미야 애가를 2권 썼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는 분량은 작지만은 대선지서에 포함시켜서 대선지서 5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예언자는 16명이지만은 예언서는 17권입니다. 에레미야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율법서 우리가 역사서는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원래 그 회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운율적이고 시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감정을 이 히브리어로 잘 표현하기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3분의 1, 구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이 거의 시가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갖춘 운율적 형태를 그만큼 많이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5권, 시가서로 분류되는 이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그 자체가 거의 다 시와 노래로 되어 있고 또 문학 양식이 고대 히브리 문학의 어떤 정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시가서로 분류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시가서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책입니다. 욥기는 그 에돔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우스를 무대로 해가지고 족장 시대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정도로 봅니다. 그 중간 시대로 보는데 욥이 살았던 시대가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책입니다. 그 특징은 욥기는 그 극시적 희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임새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그 탁월한 글작으로 희곡의 글작으로 꼽힙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욥과 욥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젊은 친구라고 이렇게 불리지는 엘리후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면에 부각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렇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창하는가? 욥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그 희곡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욥기는 모두 6막에 걸쳐서 플롯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막은 발단 부분입니다. 천상 하느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경건한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는 그 장면이 발단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발단 부분을 알지만은 그 당시 욥과 세 친구들은 이 발단 부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논쟁을 펼친 거죠. 제2막부터 3막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3번씩 돌아가면서 논쟁을 펼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면은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쟁을 펼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면은 다시 욥이 또 반대 논쟁을 펼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면은 다시 욥이 반대 논쟁을 펼치고, 이렇게 3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2막, 3막, 4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욥기의 전개 부분입니다. 다음에 욥기에는 그 전환 부분을 맞이하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그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중재 변론을 길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6막은 그 절정 및 대단원 부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너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은 내가 너무도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의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내가 능히 아그와 하마를 제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욥은 계속 하나님한테 호소할 때에 나는 참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 피조된 그 작은 하마와 악어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너, 그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욥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하나님과 앉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의 회복과 번영이라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피조물된 우리는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그 누구도 시시비비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면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따지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욥의 고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는 그 누구도 시시비비를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희곡 형태로 6막으로 펼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감안해야 됩니다.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의 두 번째 책은 시편입니다. 저기 물 좀 이렇게 한 컵. 예. 시편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150편의 아름답고 영감된 노래 시들의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연대가 모세에서부터 에스라까지 천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노래 시들입니다. 처음에 초기의 그 시들은
예배용 혹은 순례용으로 해가지고 몇몇 시를 이렇게 작은 시집으로 엮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5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 5권을 또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보면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편이고 제3권이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제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그 저자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편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의 대표자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 활약했던 그 아삽이 12편,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성전의 찬양대원으로 활약했던 고라 자손들이 10편,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가 1편,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제자인 헤만이 1편, 그리고 여두둔 혹은 에단으로 불리는 레지파 소속의 게르손 자손인 에단이 1편, 이렇게 해가지고 저자가 밝혀진 것이 150편 중에서 100편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50편은 저자 미상 이렇게 나옵니다. 저자 미상 중에서 몇몇 편은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3편을 지은 150편 중에서 73편,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지은 다윗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150편을 주제별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한 시, 그것이 21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기린 시가 9편, 그리고 왕 혹은 또 왕권을 이제 노래한 시가 12편, 그리고 묵상이나 성찰, 자기 명상을 노래한 시가 39편, 감사시가 16편, 예배용이 10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 4편, 또 저주, 그 악인에 대해서 벌을 내려달라는 그런 저주의 시편이 6편, 그리고 7대 회개 시편이 있습니다. 7편의 회개시, 회개를 하는 그 통회의 시, 그리고 탄원시가 36편, 그리고 또 알파벳 시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지은 시가 9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의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편은 그 주제가 그 150편의 주제가 거의 그 뭐랄까 모아보면 대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하니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주제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두고 당대의 어떤 그 악기들인 수금, 비파, 소고, 퉁소, 재금 등으로 연주해서 하나님의 그 참 영원성, 하나님의 그 주권성,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150편의 시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토로하기 위해서 지었고, 또 집단적으로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그리고 절기 축제 때, 그리고 신앙 지도를 위한 교본으로 그런 용도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일반 시들은 하나의 그 상상의 어떤 그 산물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상상해서 시를 아름답게 적을 수 있지만은 시편의 특징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잘 알려진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전에 그 양떼를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지은 시고 시편 4편 그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 대행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에 다윗이 비통한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자기 부하의 처인 밧세바와 불륜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다윗의 어떤 생애에서 어떤 이유로 이 시편을 적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시편을 읽으면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시편이 배경이 무엇이냐, 왜 이 시편을 지었는가 하는 그런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다음으로 나오는 그 시가서의 세 번째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일깨워주는 실용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책이라는 뜻이죠. 잠언은 솔로몬의 윤리를 말하고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문학을 노래한 책입니다. 유대 전쟁